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칠판을 가지고 함께 적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저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려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뒤에 모니터 보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네,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왔죠.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메시아는 마시아흐라는 단어에서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메시아가 됐습니다. 마시아흐. 마시아흐. 마시아흐라는 이 명사는 마샤흐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마샤흐. 마샤흐의 뜻은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보신 거 있으시죠? 네, 우리 어떻게 있습니까? 엑스마스. 네, 근데 이 헬라의 이제 스펠링이 키거든요. 그래서 이 키자가 와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엑스마스로 읽기 없기 이제 없기 이제 누가 성탄절 보면서 엑스마스 이러면은 야 그게 아니고 크리스마스로 읽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하면 왕과 대제사장 두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그러는데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기름이 부어졌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거지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아셔야 돼요. 왕과 대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어떻게 부었냐? 대제사장이 임직식 하는 날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가득 붓습니다. 그러면 수염을 타고 흐르고 옷을 다 타고 흐르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옷에 기름이 스며들겠죠. 그럼 나중에 빨면은 빨릴까요? 그때는 세제도 없었어요. 올리브 오일로 비누 원유로 해서 이제 세제를 만들긴 하는데 그걸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기름이 영원히 대제사장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옷에서 기름이 나가지 않아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옷을 입은 채로 기름을 부으면 왕이 입은 옷에 기름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영원히 이 기름이 왕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때는 그릇이 없었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이제 뿔을 잘라서 그릇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염소나 양이 뭐 요만하죠. 그런데 그쪽 지역에 양, 염소는 송아지만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뿔도 이따만합니다. 그 깎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안에 딱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한가득 붓습니다. 네. 그렇게 그들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기름 붓는다는데 왕과 제사장에게, 제사장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왕과 대제사장. 어떤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감람유라 그랬죠. 감람유. 네. 우리나라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가 비슷하니까 감람유라 그랬는데 성경이 번역되면 올리브 나무, 올리브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감람유라 쓰고 있죠. 아마 다음에 성경이 좀 이제 새로운 버전 나오면 그때는 이제 감람유 이런 말 안 쓰고 올리브유 이제 그때 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화해서 올리브 나무 아닙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감람유 쓰는데 올리브 나무가 제주도에 가면은 법환교회라고 있습니다. 법환교회. 제가 가서 봤어요. 그 정원에 그 정원이 크거든요. 그 법환교회 가면은 두 그루 세 그루 있습니다. 그 열매도 맺히고요.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한국에도 어딘가 있긴 있겠죠. 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제주도에 법환교회 가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이 기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열매를 따가지고 짭니다. 착유하죠, 짜죠. 그때 첫 번째 짠 그 기름을 어디다 사용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요. 첫 번째 짠, 순도가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그 기름을 왕과 대제사장과 성전 등잔에 첫 번째 짠 그 기름을 씁니다. 성전의 등잔을 이제 메노라라고 그러죠. 메노라. 메노라에 기름을 붓는데 연결된 관에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것만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그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제비 뽑아가지고 내가 뽑히면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이 기름이 떨어졌나 그만 붓는 거예요. 또 어떤 제사장은 떡상에 6개, 12개 떡만 일주일 동안 가는 그것만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향단의 향을 일주일 동안 향 재치우고 이 사람은 이제 불똥 치우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네. 두 번째, 첫 번째 짠 제일 고급 유는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식용으로 씁니다. 식용. 우리도 식용으로 쓰죠.
짜잔 짜잔 짠짜 하하하. 그 보면 우리 기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식용으로 먹죠. 네, 여러분 안 드십니까? 네,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등불로 씁니다. 첫 번째 쓰고 가장 고급스러운 거 빼고요. 그 두 번째 짰을 때 나온 거 먹는 데 쓰고, 세 번째 짜서 별로 이제 가치가 없어지죠. 네, 그걸 어떻게 하냐? 가정의 등불로 쓰고요. 그 다음에 비누 만드는 원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스킨케어, 몸에 바르고 미용. 네 번째가 치료의 목적으로 씁니다. 상처 났을 때, 지금은 이제 할 이유가 없죠. 약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항생제도 안 먹고 약이 없으니까 입술 텄든지 뭐 상처 났을 때 약을 바르면 나아요. 치료 목적으로 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나올 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 보면 기름을 발랐다. 그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머리 두통 아플 때도 이 머리 바른다 그래요. 그때 발랐다 그래요. 바르면 나았다 그래요. 신기하죠? 네. 불안하고 할 때도 온몸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고 자고 나면 괜찮아졌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하고 뭔가 답답할 때 기름을 바르면 자고 나면 괜찮아졌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숲에 가면은 이제 펜스가 있죠. 이제 목동이 만들어 놓은, 이제 높지도 않아요. 한 이 정도, 제 엉덩이 좀 밑에 높지도 않은데 그곳에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낮에 풀을 먹이고 이제 저녁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동이 같이 잠을 자죠. 근데 들판이니까 펜스가 있어도 저녁이 되면 맹수들이 온다고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근데 목조가 있으니까 쉽게 하지는 못하고 막 울부짖죠. 그러면 자다가 이 양들이 이제 무서워서 깨고 갈팡질팡해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낮에 배놓은 이제 꼴들을 이제 줍니다. 내가 있다, 괜찮다. 이제 그러면 조금 먹다가 다들 이제 안심하고 자요. 그런데 개중에는 계속 불안해서 먹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데려와가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양 머리에 바르고요. 턱도 만져주고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이제 안정을 시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23편 5절 보면은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그 고백을 적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가던 그런 때요. 얼마나 위급했는지 블레셋의 망명을 갈 정도로 잡히면 죽는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가시죠. 잡히면 죽는, 그러니까 적국에 망명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5절이 그렇거든요.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내게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내가 헤쳐나갔다. 그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그 불안하고 있는 양떼들에게 꼴을 주면서 기름을 발라주면서 내가 있잖아.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들 꼬리를 흔들고 이제 꼴을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이 불안하고 힘들고 심리적으로 쫓기고 압박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성령으로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샬롬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었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하는 효능이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올리브 기름의 의미는 부양하다,
두 번째, 잘 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가정을 부양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왕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부었냐면요, 이 나라를 부양하고 잘 되게 다스려 주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소서 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양하다, 잘 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게 정통입니다. 다윗이시여, 언약합시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잘되게 해주시고 책임지고 부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되기로 언약하사이다. 다윗이 언약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기름을 부었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기름을 그냥 조금씩 발랐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미시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남자들도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물이 없죠.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자주 감고 씻고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더럽고 이제 머릿속에 이가 있죠. 예, 그래서 기름을 듬뿍 해서 머리에 막 이래 막 쫙 이래가지고 이를 압사시키고 질식시켜 죽였다. 이제 미시나에 흘러내려온 얘기가 그래요. 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흘러내는 얘기가. 대제사장은 기름을 붓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제 올백하듯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를 죽였다. 이제 그렇게 그들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왕은 부양하고 잘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기름을 부었고요. 대제사장은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역할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어둠을 없애주고요, 부정적인 질병, 치유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와서 치유를 해주어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름을 부을 때 대제사장에게 빛같이 밝은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제사장님 이끌어 주소서 하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죠. 그러면 불행한 삶이 여기저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역할을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큰 임무를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보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왕이면서도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보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면서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다윗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면 이길 수밖에 없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서 다윗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점점 잘 살고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역시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냐 물어보면요, 지금도 다윗이라고 그럽니다. 다윗.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솔로몬은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인정 안 합니다. 나중에 우상을 가져와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갠 장본인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그 혈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누구냐?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냐? 다윗.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 성경이 왜 이 얘기를 적어놨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살면 잘 산다.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 망한다. 이 얘기를 왜 적어놨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살자. 하나님으로 살면 잘 살 수 있다. 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마시아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의 역할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부양하고 잘되게 했는지 대표적인 게 오병이 아닙니까? 오병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데 오병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14장, 6장, 9장, 6장 마태, 마가, 누가, 보험인데 식사 6그릇. 대학원 시험 때 우리 이래 외웠거든요. 식사 6그릇. 이래 외우면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식사 6그릇. 식사 6그릇으로 오병이어 다 끝냈죠. 백성들이 굶주려서 있는데 내 백성을 부양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누리면 먹고 사는 건 문제없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식사 6그릇으로 끝내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자를 치유하시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앉은 병이 일어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성전으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귀 안 들리는 자 귀를 열어서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눈 못 보는 자 눈을 떠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역할도 하셨고요,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셨고, 내 백성을 책임지고 내 백성을 만족해 하시고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성전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넘치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셨죠. 그렇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성령을 주시고는 성도들을 부양하고 잘되게 하는 의무를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부양하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이 잘 살도록, 잘 되도록, 행복하도록 돕는 역할이 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산다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생활이 넉넉하면 잘 사는 겁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하지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넘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목사는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예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말하는 게. 여러분,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만남 아닙니까? 만남.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셨다가 피곤한 몸 이끌고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든지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도록 잘 살고 부양하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주고요. 어떨 때는 피곤하다 싶으면 재미나게 해서 또 막 집중시키고요. 어떨 때는 협박해가지고 이래 막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집사님이 조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다고 돌아. 목사님 화가 나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졸면 어떡합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지가 재워놓고 막 때로는 이제 이렇게 재미나게도 했다가 때로는 협박도 했다가 때로는 풀어줬다가 이제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성도님들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목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 계속해서 승리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 성경이라 그럴게요. 말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요, 내 주위의 문제들이 사라지고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내게 들어와야만 내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지니까,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어떻게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도님들 읽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성경 읽으라 하는 겁니다. 초등부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 10번 읽기, 초성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읽은 친구가 12독입니다. 그 밑에 10독도 지금 2명이나 있습니다. 그 밑에 9독, 8독 2명, 7독, 6독, 뭐 2독, 3독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부딪히면 2독, 3독 막 이래요, 애들이. 여러분, 왜 계속 성경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양되고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계속 성경 읽으라 하는 겁니다. 이번 달이죠, 10월달 3학년에 조정윤이라는 아이가 3독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독을 해버리고요, 또 일주일 만에 1독을 해버리고 2독을 하니까 딴 애들이 경쟁 심리가 좀 일어났는지 이번 달에 그래서 남지우가 9독 10독 해버리고요, 강혜인이가 9독 10독 해버리고요, 시은이가 8독, 민혁이 8독, 건드리면 뭐 5독 이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보여드렸죠. 국민신문에, 국민일보 성경 5독 했다고 신문에 나왔다고, 몇 년 전 거요. 성경 5독만 해도 신문에 나옵니다. 국민일보에. 지금은 더 미디어가, 스마트폰 더 되니까 더 못 읽죠. 한국에서 성경을 1년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평일에 3독,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5장 읽으면 1독 할 수 있습니다. 막 뿌렸어요. 그러니까 1독만 해도 충분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더 읽어야죠. 더 읽어야죠. 한 어린이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2학년 아이입니다. 6월 20일 날 처음 왔어요. 6월 27일 또 왔습니다. 한 달간 안 왔어요. 그러다가 7월 25일 날 오고 8월 1일 날 오고요. 또 한 달간 안 오다가 9월 19일 날 또 왔습니다. 이 아이는 2학년인데요, 자기 형 4학년하고 같이 왔어요. 누가 전도했느냐? 5학년의 남지우랑 6학년의 남하람, 그 2명이 이 2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초등부는 5번째 왔을 때 성경을 줍니다. 이 아이가 성경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지난주도 보니까 하루에 15장을 읽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드니? 안 힘든데요. 이해되니? 이해가 된대요. 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2학년인데. 중요한 건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읽어지더라는 겁니다. 읽어지는 거. 내가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 아이를 쓰시려고. 제가 그걸 봤어요. 전도한 하람이, 지우가 9독 10독이거든요. 성경 읽는 것을 보여주니까 2명이 왔는데 1명은 따라가는구나.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 읽으라 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라 하겠습니까? No. 애가요, 안 믿는 집에서 오는데 성경을 혼자 하루에 15장씩 읽습니다.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예수 공동체의 리더는 예수님이죠. 예수 공동체의 리더 예수님.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어지기만 하면 그 공동체 모든 이익을 들어온 첫날 차라 하더라도 누립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기만 하면 1년 차든 10년 차든 1일 차든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애가 온 지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뭐 알겠습니까? 누리는 겁니다. 누려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사업도 하시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다양하게 막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그 범위 안에서 발산을 못 시켜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이런 일들이 하나님으로 넘치는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네 개만 잘해도요, 이게 안 되면 목사님들이 자꾸 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나오냐? 왜 감사하지 못하냐?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왜 예배 안 드립니까? 네. 이거 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그게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자꾸 쪼는 거예요. 목사님 내만 보면 참 미워하나 뭐죠? 여러분이 잘되게 하려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안수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픈 분이 낫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때 치유도 일어나고, 네, 이런 게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맡은 일에 살아받는 거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보람도 느끼고 더 달려가야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목사만 이게 아니고요, 예수가 믿어지면 누구라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양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데,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말해줘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고, 대제사장같이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 벗겨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란 것입니다. 목사만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 이거죠. 성령 충만은 거기다가 더 다른 은사적인 것도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성령 충만해서요, 다른 은사들도 가지고 아픈 자들 치유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듣고 와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그렇게 살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하나님 배우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